오늘 주시는 말씀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입니다. 다른 마이크 다 줄이세요.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네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지시를 거스러 거저.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주일학교 부장을 잠시 임명합니다. 2016년도를 섬길 우리 주일학교 부장입니다. 유초등 부장 남은정, 중고등 부장 안진은, 대학 청년 부장 이형주 집사님입니다. 새가족 부장 이점숙 권사님, 찬양 선교 단장 안진은, 성가대장 검병천 장로님이십니다. 맡은 분들 2016년에 충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직회는 다음 주에 오늘 당일을 거쳐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제 우리 행복한 찬양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주일낮에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우리 받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지난주부터 야고보서 3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에서 야고보는 신자의 삶과 신앙의 질을 결정하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살펴본 3장 1절로 8절까지는 신자의 삶과 신앙의 질을 결정하는 첫 번째 요소로 혀, 즉 말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질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13절부터 18절까지 신자의 삶과 신앙의 질을 결정하는 두 번째 요소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지혜에 관해 말씀하면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지혜는 반드시 행함으로 증명되어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본문 13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의 삶의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13절에 말씀하신 대로 좋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선행이라는 삶의 열매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반면에 좋지 못한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또 그 사람의 삶의 열매 가운데 아름답지 못한 추하고 더럽고 악한 열매로 그 사람이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지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떤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느냐,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지혜에는 두 유형이 있다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로 18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다 그랬어요. 땅 위에 지혜가 있대요. 이 땅 위의 지혜는 정욕의 지혜라고도 하고 귀신의 지혜라고도 한다 그럽니다. 그러나 17절에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말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 지혜가 있습니다. 땅 위의 지혜가 있고 하늘로부터 난 지혜가 있습니다. 땅 위의 지혜는 정욕의 지혜라고 하기도 하고 귀신의 지혜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귀신도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귀신의 지혜, 땅 위의 지혜는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14절로 16절에 보면 독한 시기심이라는 열매로 나타나고 사람을 다투게 만들고 혼란스러운 열매가 나타나고 거짓의 열매가 나타나고 온갖 악한 일들을 범하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귀신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귀신의 지혜는요, 이런 열매들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하늘로부터 난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죠. 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이 지혜를 가지면 또 맺는 열매가 있어요. 오늘 여기에 좀 초점을 두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지혜에 다스림을 받고 어떤 지혜에 이끌림을 받는, 어떤 지혜에 근거해서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다시 한번 하늘로부터 온 지혜, 하나님의 지혜에 붙들림을 받고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성결하다는 말은 헬라 원문 성경에 하그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하그네라는 말은 깨끗하다, 순수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pure, 순수하다는 의미로 그렇게 번역한 곳이 많습니다. 즉 위로부터 난 지혜는 사람을 깨끗하게 하고 더 순수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위로부터 난 지혜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위로부터 난 지혜로 충만한 신자일수록 그 삶과 신앙이 점점 더 깨끗해지고 점점 더 순수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그리스도인들을 더 깨끗하고 더 순수하게 만듭니다. 마음과 생각을 순수하게 만들고 말과 행동을 더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하늘로부터 온 지혜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점점 가면 갈수록 더 깨끗하고 순수한 행함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깨끗해져요. 행동이 깨끗해집니다. 마음이 순수해져요. 생각이 깨끗하고 순수해진다고요. 왜요? 그 사람을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이끌어 주니까요. 하늘로부터 온 지혜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니까요. 그러므로 금방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은요,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닙니다. 마음을 더럽게 만들고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더럽게 만들고
저와 여러분의 말을 더럽게 만들고 저와 여러분의 행동을 더럽게 만드는 것은 결코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닙니다. 더 교묘하게 죄를 짓게 만들고 더 많은 추하고 악하고 더러운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은 마귀적인 지혜요, 정욕적인 지혜요, 땅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지혜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느 지혜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늘로부터 온 지혜입니까? 아니면은 땅의 지혜입니까? 하늘로부터 온 지혜의 이끌림을 받는 삶은 점점 깨끗하고 순수해집니다. 말이 깨끗해지고요, 행동이 깨끗해지고요, 마음의 생각이 깨끗해지고요. 그러나 행여 내가 나 자신도 모르게 땅의 지혜에 이끌림을 받고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반대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내 말이 점점 추해집니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고 욕하고, 여러분 지금 땅의 지혜에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내 행동이 점점 더러워집니다. 추해집니다. 지금 귀신의 지혜에 이끌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위로부터 난 지혜의 이끌림과 다스림을 받는 삶과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깨끗해지고 말과 행동이 깨끗해지고 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순수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위로부터 난 지혜는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한다고 했습니다. 17절에 보면 위로부터 난 지혜는 다음에 화평하고 했습니다.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화평하고라고 번역된 원문 헬라어 단어는 에이레니케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이레니케는 영어 성경에는 공이 peace loving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peace loving. 이 peace loving이 무슨 뜻입니까? 화평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위로부터 난 지혜의 이끌림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요, 사람들로 하여금요 화평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요 사람들로 하여금요 화목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를 더 많이 더 풍성히 가진 사람일수록, 위로부터 난 지혜에 더 강하게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사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과 잘 화목하고 잘 화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과, 그리고 나와 다른 더 다양한 사람과 화평하고 화목하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땅의 지혜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에 보십시오. 땅의 지혜는 어떤 열매를 맺게 하는지 분명히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14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이끌림을 받으면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우리를 더 화평하게 만듭니다. 화목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에 강하게 이끌림을 받고 위로부터 난 지혜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요, 더 다양한 사람, 여러분 나와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에요. 나와 다르다고 틀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나와 다르면 그 사람은 틀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비판이 나오죠. 그러니까 정죄가 나오죠. 여러분, 나와 다르다고 틀린 건 아닙니다. 그야말로 나와 다른 것은 다를 뿐인 것입니다. 나하고 똑같은 사람만 있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재미없고 끔찍하지 않겠어요? 나와 다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세상이 재미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행복한 거죠. 그런데 땅 위의 지혜는 나와 다른 것을 틀리다고 생각하고 자꾸만 배격하게 만들고 비판하게 만들고 정죄하게 만들고 공격하게 만드는 거예요. 시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땅의 지혜에 이끌림을 받는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분쟁합니다. 다툽니다. 나와 다르다고 막 틀렸다고 공격합니다. 이거 지금 땅의 지혜에 이끌림을 받는 삶이란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그러지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지혜에 이끌림을 받는 사람의 삶에는 그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우리들로 하여금 더 화목하게 만듭니다. 화평하게 만들어요. 어쨌든 화목을 추구하고 어쨌든 화평을 추구하게 만든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온 지혜의 이끌림을 받고 다스림을 받는 사람의 삶에는 열매가 뚜렷해요. 화평합니다. 화목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사람들하고 잘 지냅니다. 여러분 믿음 좋다고 하면서 자꾸 여기 가면 이 사람하고 충돌하고 저기 가면 저 사람하고 다투고 또 저기 가면 저 사람하고 또 등 돌리게 되고, 여러분 이런 삶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지금 하늘로부터 온 지혜에 이끌림을 받는 삶이 아니라 땅의 지혜, 귀신의 지혜에 이끌림을 받는 삶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라는 간판에, 장로라는 간판에, 집사라는 간판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간판에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겠거니, 예,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거 가지고 우리 믿음을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다른 사람이 내 믿음을 평가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지만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내 믿음을 평가해야 합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요. 아이고 나는 목사니, 나는 장로니, 나는 권사니, 나는 30년 믿은 그리스도인이니 당연히 내 믿음은 좋지. 천만에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툼과 시기와 질투, 미움, 분쟁, 이런 열매가 자꾸 맺어지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과 지금 신앙이 땅의 지혜에 이끌림을 받고 다스림을 받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는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늘로부터 온 지혜의 이끌림을 받고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삶과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 화평하고 더 화목하는 열매를 맺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위로부터 난 지혜는 관용과 양순의 열매를 맺게 한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17절에 보시면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이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그랬습니다. 물론 원문 성경이나 영어 성경, 우리나라 성경도 그렇지만 따로따로 되어 있지만 이건 함께 다룰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관용은 너그러움을 말합니다. 에피에이케스, 너그러움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양순이라는 말은 유페이테스, 고집이 세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 너그러운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보해야 될 때는 양보할 줄 아는, 고집 세지 않는, 그러니까 바꾸면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더 부드러운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로부터 온 지혜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는, 신앙생활에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땅의 지혜는 그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땅의 지혜는요, 사람을 점점 더 좁고 편협하게 만듭니다. 나 자신과 의견과 견해와 방법이 다른 사람을 결코 용납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신의 생각과 뜻과 방법만을 주장하고 고집하는 정말 속 좁은 편협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이게 땅의 지혜의 이끌림을 받고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달라요. 땅의 지혜는 사람을 점점 속 좁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요, 사람을 점점 더 너그러운 사람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거울 삼아서 저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신앙생활 10년 하고 20년 하고 30년 하고 내 직분이 뭔데, 이거 가지고만 여러분의 신앙을 평가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 그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과 지금 신앙생활에 나타나고 있는 열매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점검해 보시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이끌림을 받고 다스림을 받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지금 더 내 자신이 너그러워지는 열매들이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땅의 지혜의 이끌림을 받고 다스림을 받는 신앙생활과 삶을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 점점 속 좁은 사람이 되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자신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요. 나는 지금 점점 내가 왜 이렇게 속 좁은 사람이 되었을까? 내가 왜 이렇게 편협한 사람이 되었을까? 여러분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 지금 믿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그러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신앙생활 10년 하고 20년 하다 보니까 내 자신이 정말 내가 생각해도 점점 너그러워져. 양보도 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높여줄 줄 알고 앞세워줄 줄도 아는, 참 내가 생각해도 참 신비해. 내가 이렇게 너그러운 사람이 될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하늘로부터 온 지혜의 이끌림을 받고 다스림을 받는 건강한 삶과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트레기만 건들리도 그래. 여러분 목사라고요? 그게 장로라고요? 그게 권사라고요? 그게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요? 30년 믿었다고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으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건강한 신앙은 말씀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늘로부터 온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다스림을 받고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건강한 신자의 삶에는 관용과 양순의 열매가 점점 풍성하게 맺어집니다. 더 너그러워집니다. 그리고 내가 더 넓어집니다.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신앙과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지혜의 이끌림을 받아야 합니다. 네 번째로 위로부터 난 지혜는 긍휼과 선한 열매를 맺게 한다 그럽니다. 17절에 보시면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고 참 안 됐다,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 그게 긍휼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긍휼의 마음이 많이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늘의 지혜에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요, 이런 긍휼의 마음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을 봐도 내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뭐 이런 마음이 자꾸 들면 우리 지금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 안에 긍휼의 마음이 생기게 돼 있다니까요. 그리고 선한 열매라는 것은 긍휼의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어려운 사람을 봤습니다. 참 안 됐다, 도와주고 싶다. 그건 긍휼의 마음이죠. 이 긍휼의 마음이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참 안 됐다, 도와주고 싶다는 긍휼의 마음을, 그 마음만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슈퍼에 가가지고 라면 하나 사가지고 참 내가 더 많은 거 해주고 싶지만 내 형편이 요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요 라면 하나 따뜻하게 끓여 먹고 그래도 좀 위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안 됐다, 도와주고 싶다, 요 긍휼의 마음을 라면 하나 사서 전해주는 거, 요게 선한 열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우리나라 성경이 번역이 잘 됐어요. 이 부분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붙들어야 될 단어가 뭐냐면 과입니다. 과. 헬라 원문 성경에 카이, 영어 성경에는 엔드로 번역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늘로부터 온 지혜의 이끌림과 다스림을 받는 자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들을 각기 개별로 다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긍휼과 선한 열매는 함께 다루고 있어요. 이 굉장히 중요하죠. 긍휼의 마음, 긍휼과 선한 열매는 함께 다루고 있어요. 카이, 엔드, 과, 긍휼과 선한 열매가 맺어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려운 사람들 보고 힘든 사람을 보면 아이고 좀 안 됐다, 내가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 긍휼의 마음 분명히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주어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진짜 하늘로부터 온 지혜의 이끌림을 받고 다스림을 받는 온전한 삶이 되려면 어디까지 나가야 됩니까? 긍휼과 선한 열매까지 맺는 단계까지 나가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한단 말입니다. 그 미숙한 신앙과 성숙한 신앙, 어린 신앙과 장성한 신앙의 차이점이 뭐냐? 좀 아직 믿음이 어린 성도, 아직 믿음이 미숙한 성도는 늘 여기서 끝나요. 아이고 안 됐다, 아이고 도와줬으면 좋겠다, 내가 좀 도움이 되었으면 참 좋겠는데,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뭐 내 형편이 그런데 어떡하겠노,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늘 긍휼과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린 신자입니다. 그게 아직 좀 믿음이 연약한 성도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늘로부터 지혜에 더 충분하고 더 강하게 이끌림을 받고 다스림을 받는 성숙한 신앙의 단계로 나가면 긍휼과 선한 열매까지 맺어지는 단계로 나아간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런 성숙함의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성숙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 성숙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온 지혜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지혜로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처럼 땅의 지혜의 이끌림을 받고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든지 아니면 하늘로부터 온 지혜의 이끌림을 받고 다스림을 받는 삶인지, 여러분 정도는 사람마다 다를지 모르지만 어차피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지혜의 이끌림과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게 돼 있다고요. 그러나 이왕이면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13절에 지혜에 대한 말씀을 할 때에 선한 지혜, 하늘로부터 온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언급하고 시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 지혜의 다스림을 받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늘로부터 온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지혜로 충만하여 하늘로부터 온 지혜의 이끌림과 다스림을 받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더 뜨겁게 일어나고 가득히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긍휼의 마음을 긍휼의 마음에서 끝내지 말고 날 안 됐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끝내지 말고 큰 것 많은 것은 아니더라도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지혜가 만들어준 그 긍휼의 마음을 작은 것이지만 보잘것없는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선한 열매로 표현하고 나타내는 그런 성숙함의 단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연말이 벌써 다 돼 버렸어요. 참 또 한 살 더 먹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예. 저도 10년 전 넉넉 잡고 10년 15년 전만 해도 한 살 더 먹었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있었는데 이제 한 살 더 먹는 게 겁나는 때가 되는 게 참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어쨌든 연말이 되었습니다. 연말이. 여러분 올 한 해를 가만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안에 많은 긍휼의 마음을 주셨을 겁니다. 하늘로부터 지혜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있는 하늘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많은 긍휼의 마음을 주셨을 거예요. 저희 가까이 있는 형제 자매들, 이웃, 또 여러 방송과 매스컴을 통해서 참 안 됐다, 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긍휼의 마음을 많이 가지게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 긍휼의 마음을 선한 열매로 맺는 그런 열매 맺는 단계까지 나아간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이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조용히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요. 얼마나 많이 했느냐, 얼마나 풍성하게 했느냐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에 지난 한 해 동안 정말로 어려운 사람, 정말 안 됐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 내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사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사역에 내가 도움이 되어야지 했다고 감동 주셨을 때에, 그런 긍휼의 마음을 주셨을 때에 그 긍휼의 마음을 열매로 맺은 경우가 얼마나 되느냐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한 해 살아오면서 정신없이 나 겨우 조금 더 나가면 내 가정, 내 자식. 여러분 이 하나만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다면 우리가 여기에 머물기는 너무 아까운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까지도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문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미소 지을 수는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이 연말 시점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고 나는 지금 하늘로부터 온 지혜의 이끌림을 받고 살아가는 삶인지 아니면 땅의 지혜대로 나 하나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이기적인 삶에 빠져 있지 않는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남은 이 한 해 동안이라도 이제 연말 연시가 되면 더 우리의 마음에 정말 긍휼의 마음을 들게 하는 그런 감동들이 많이 올 텐데 많이 말고요, 큰 거 말고 우리 이제 그런 긍휼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실 때에 하늘의 지혜가 우리 마음에 불 붙여줄 때에 여러분 작지만은 그 긍휼의 열매를, 그 긍휼의 마음을 선한 열매로 나타내고 표현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신중함과 정직한 열매를 맺게 한다고 합니다. 본문 17절 마지막에 보시면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이게 위로부터 난 지혜가 만들어내는 열매예요. 여기서 편견이라는 것은 외모나 한 부분만을 보고 함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은 말과 행동이 정직하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와 땅의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귀신의 지혜의 차이점이 이것입니다. 땅의 지혜, 저 귀신이 주는 지혜는 사람의 외모나 사람의 일부분을 보고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게 만듭니다. 편견이 가득하지요. 근데 그 편견이 전부를 보고 정확하게 보고 하는 편견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전부를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친하다 할지라도 사람의 전부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20년, 30년, 40년 한 침대에서 자는 부부도 서로에 대해서는 100%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마치 그 사람에 대해서 완전하게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우리는 얼마나 상대방을 정죄하고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편견이란 말이에요. 땅의 지혜는 우리들로 하여금 자꾸 이거 편견이 가득한 신앙생활과 삶으로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한 부분만 보고, 그 사람의 한 외모의 한 부분만 보고, 마치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전부인 것처럼 다른 사람을 정죄해버리고 비판해버리고, 그렇게 판단하는 열매가 내 삶에 자꾸 맺어지는 거, 그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땅의 지혜에 이끌림을 받는, 다스림을 받는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마귀가 주는 땅의 지혜는 사람들의 말과 마음과 행동을 정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하나님 알고 나 자신 압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받아십시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이다. 여러분, 이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 눈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사람 눈이 있을 때는 하지 못하는 짓도 사람 눈이 안 보면 능히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똑같은 삶을 살아서는데요. 그러면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점이 뭔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해 주셨어요. 구별해 주셨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과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기준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가치관이 다르게 돼 있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 눈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면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보지 않으면 하지요. 사람 눈을 의식하는 기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요, 사람이 봐도 못하는 짓이면 사람이 안 봐도 못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지혜에 이끌림을 받고 다스림을 받는 성숙하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은요, 정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니까요. 회개하는 모습조차도 정직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그리스도인의 정직함이 한 모습이라는 거 아시나요? 한번 받아주세요. 회개를 부끄러워하지 말자. 물론 뭐 사람한테 내가 잘못한 거, 내가 죄 지은 거, 뭐 고조할 미조할 다 이야기하라는 거 아니에요. 사람 앞에 그럴 필요 없지요. 내가 정말 손해를 끼치고 잘못을 범한 사람한테는 정직하게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되겠지만, 그럼 우리가 지은 모든 죄, 잘못을 사람 앞에 미조할 고조할 뭐 이야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다 보고 계셨던 그분 앞에서 지은 죄이기 때문에, 잘못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철저하게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우리의 정직함이 한 표현입니다. 마치 하나님도 사람처럼 속이고 감출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회개가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요, 정직하지 못한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렇게 정직하지 못하게 됐을까요? 지금 자신도 모르게 땅의 지혜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땅의 지혜는 자꾸 속이도록 만듭니다. 사람도 속이고, 아내도 속이고, 남편도 속이고, 목사도 속이고, 성도도 속이고, 심지어는 땅의 지혜에 완전히 이끌림을 받으면 그리스도인인데도 하나님까지 속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땅의 지혜의 무서움입니다, 여러분. 땅의 지혜는 사람을 정직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반대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사람을 정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온 지혜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기를 잘하는 거예요. 감출 수가 없으니까요. 앞뒤 좌우로 그냥 무작정 따라 하세요. 미안합니다. 뭐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정직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늘로부터 온 지혜에 이끌림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질과 신앙의 질의 성패가 달려있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정직하지 못해지는 걸까요? 왜 교회가 점점 정직하지 못하다는 그런 비판과 정죄를 받고 있는 걸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교회가 땅의 지혜에 오염이 되어버렸어요. 그리스도인이 땅의 지혜에 너무 오염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때에 정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이 교회에 필요한 것은 하늘의 지혜로 새롭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다시 하늘로부터 온 지혜의 다스림을 받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하늘로부터 온 지혜의 이끌림과 다스림을 받는, 그래서 그 열매로 풍성한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을 말씀으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느 지혜의 이끌림과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삶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속일 수 없습니다. 목사라고 속일 수 있다고요? 장로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교회 20년 30년 다닌 그리스도이니까 천만에요. 열매로 다 나타납니다. 열매로 다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거울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보여주신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자신도 모르게 땅의 지혜에 너무 오염이 되어버렸다면 우리 이 모습 이대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모습 이대로를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땅의 지혜에 너무나 오염이 되어버린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 이 교회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삶과 이 한국교회를 하늘의 지혜로 채워주시고 하늘의 지혜로 이끌어주시고 하늘의 지혜로 다스려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고 부르짖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삶과 이 한국교회가 하늘의 지혜의 이끌림과 다스림을 받고 하늘의 지혜로 말미암는 열매를 맺는, 그래서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그런 아름답고 건강하고 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